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계엄령이,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또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갑자기 혼돈에 빠지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손실, 또 외교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전쟁이 끝난 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휴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다행히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 하루속히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좋겠다. 경제도 안정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예기치 않은 일들.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이? 6.25도 한국 동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새벽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기치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멈출 수도 있어요.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 안전한 삶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예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좀 따져봐야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맨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위로는 몇 명의 형들이 있었을까요? 9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형들은 정말 아버지 또래의 형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아주 성격이 무지막지한 자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자기 형을 죽인 자가 있죠. 셋째 형, 위에서부터 셋째 형, 압살롬이란 형은 제일 큰 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암논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형들이 위로 9명이 다 있는데 하나가 정말 굵직한 사람들이, 영향력이나 이 파급력이나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 막내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 내 말에 복종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다 내 명령에 복종해라.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까짓 게 뭔데 왕이 되냐? 죽이려고 그랬겠죠. 어떻게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형들은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솔로몬 하나 없애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가진 영향력을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포심을 느꼈겠죠. 나는 제일 어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내가 이러다가 첫째 형과 같이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웠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려주겠다, 왕위를 예승해주겠다. 저 같으면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거 받지 않겠어요. 안 받을 수만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잖아요. 세자의 난 같은 걸 보잖아요. 얼마나 정치권들이 싸움을 일으킵니까? 얼마나 거기서 칼부림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자.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1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또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1100m의 높이가 있어요. 근데 그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누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 기브온 산당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당을 향하여서 누가? 솔로몬이, 야, 내 문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짐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바로 산당에 가는 것, 기브온 산당에 가는 것. 거기에 혼자 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모든 고위 관료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은 가는 데만 4시간. 왕복은 몇 시간이에요? 8시간. 갔다 오는 데만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령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린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리느냐? 1,000마리의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오늘도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일도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모레도 가서 번제를 드리고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20일 동안은 드렸을 것이다. 20일 동안은 계속 가축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축을 태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20일 동안요. 솔로몬의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 지금 무거운 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합니까? 형제들로부터 받는 위협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도 나는 왕의 직분을,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지요.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들,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죠. 지난주와 같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갑자기 늦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느냐? 솔로몬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여러분 1장 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왜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절함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간절함은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진실된 모습은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해야죠. 네, 근데 진짜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예물의 준비, 우리의 자세. 예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함 가운데 나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함 가운데 나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 본문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록한 여러 구절의 성경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는 여제자, 여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 죽음을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속옷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속옷.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비다가 나에게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다비다가 나에게 속옷을 줬어요. 나에게 속옷을 선물해줬어요. 다비다가 나에게 겉옷을 선물해줬어요. 다비다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줬어요. 나에게 선물을 주었던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났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선함은 나의 방패가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선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책임지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이 백성,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백성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라 이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사람을 도와라. 너는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Incarnation.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어떠한 인생?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인생. 그 돕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무엇에 감동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 때문에. 네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는구나. 네가 부귀를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의 11장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그것을 내가 도로 찾게 되리니.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탈무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을 아십니까? 3차원의 띠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직진을 향해 가면 이것이 만나지가 않아요. 근데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선한 일들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서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주십니다. 부귀와 명예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래서 부자가 됐더라, 솔로몬이 잘 살게 됐더라,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그 형제들로부터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의 적들로부터 그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이 견고해지는 것은 명성과 물질이에요. 명성과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해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명성과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나의 왕, 내 백성들을 다스릴 나의 왕, 너는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부귀와 명예와 명성을 줄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다양한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또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막 지붕이 가라앉기도 하죠. 화재가 일어나서 그냥 공장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피부병이나 그런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과 같이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를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